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지요.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부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도우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로 용기를 얻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참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와 또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참된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가장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완성은 세상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자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 속에 있음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편견과 왜곡된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고집과 옳지 못한 분노와 헛된 바램들과 그리고 오해와 실망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해야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전쟁과 여러 종류의 폭력과 극한 대립으로 멍들어가는 우리의 세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시고 김현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지금 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 감림절 후 둘째 주일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큰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간절히 합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꺼지지 않는 생명, 사랑, 평화의 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 주님 뜻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결단하는 마음도 능력도 행하게 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 서로가 먼저 배려하고 위하는 따뜻한 심장이 뛰는 꺼지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욕심과 욕망의 더러운 마음 태워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모든 무거운 세상의 멍에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빗장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이 진리의 영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범죄자들이 체포되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현장 검증을 위해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와서 저 죽일 놈, 짐승만도 못한 놈 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특별히 피해자 가족들은 그 범인을 향해 극한의 분노와 절규를 쏟아내는 광경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일 놈이라고 욕을 퍼붓지만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어 하는 사람, 차라리 내가 대신 감방에 가고 대신 사형당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범인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짐승만도 못한 죽일 놈이겠지만 그 어머니에게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랑은 그 대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을 사랑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시작되는 9절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세리라고 그러지요. 이 세리 마테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부과하는
요즘의 국세청 직원 같은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로마에 가져다 바쳤지요. 세리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을 일인데, 거기다가 대부분의 세리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대표가 세리로 언급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더럽고 돈만 밝히는 이 매국노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명성에는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수많은 오해와 구설수에 시달릴 게 뻔하지요. 거기다가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태와 같은 여러 세리들 그리고 여러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어울리셨던 겁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들과 한패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며 같은 더러운 자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란 자들이 1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경은 대체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상황의 분위기가 잘 전달이 안 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따지면서 격하게 분노했을 겁니다. 세리 마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그 동네의 온갖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까지 어울리셨다면 그것을 향한 비난의 강도는 얼마나 더 강했겠습니까? 1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즉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세리나 죄인 같은 자들과는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되고 이런 놈들과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들이 상종도 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였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리고 또 제자로까지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역시 그 이유는 하나이겠지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들을 보셨던 거지요. 그 다른 차원에서 이들을 보았을 때 이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에게는 보이셨던 겁니다.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에 대해 불안할 때에 사람들은 의사를 생각하고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완벽하게 건강하다면 의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의 모든 절차를 잘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인생은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그들은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논쟁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압니다.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과 또 복음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구약에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 아니지요. 구약에서 제사는 왜 드려야 했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의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즉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할 때에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이처럼 제사를 잘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그 제사의 초점을 하나님의 긍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 잘 드리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앞부분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의미 있는 것처럼 나 예수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나 예수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 언급한 병든 자, 두 번째 언급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하신 죄인,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보다는 건강한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돈과 지식과 세상 권력과 화려한 삶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늘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은 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 시간 외에는 의인 행세를 하고 싶고 또 의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련되고 수준 높고 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죄를 져야 하고 못되게 살아야 하고 또 내 육신을 망가뜨려서 병든 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너의 있는 실제 현실 모습 그대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린다면 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살아갑니다. 태양계에 있는 여러 혹성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지요. 이 지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는 이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곳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오로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일까요? 과학의 연구는 이 지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태양에 종속되어 있어서 태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은 밝혀냈지요. 즉, 어떤 이유로 태양이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거나 또는 태양은 그대로 있더라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변해버리거나 또는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지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생명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이 있고 수많은 정보와 빅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수억 수십억 년을 날아가도 여전히 끝이 없는 이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일 뿐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곳이 그렇게 완벽하거나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소멸되어 버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 없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고 제사와 예물도 잘 드리고 여러 정결 예식과 전통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완전한 자들이고, 그래서 저 세리나 죄인 같은 저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들은 저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이야말로 건강한 자요,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의 대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생각에 이들은 빠져 있었던 거죠. 우주와 같이 광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다른 인간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도리를 모르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없는 죄를 억지로 덮어씌워서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우리에게는 완벽해 보여도 거대한 태양 앞에서,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실적인 모습들이 한참 모자란 죄인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여전히 나눔을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에 얽매인 우리 인간들의 현실, 하나님의 평화에 비해 늘 전쟁과 다툼과 분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 예수님의 그 참된 섬김에 비해
교만과 쓸데없는 권위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권위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부족함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삶의 의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참된 소통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생명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추구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찾으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저희들도 섬길 수 있고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죄인들을 찾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볼륨을 조금 높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미리 구별된 예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과 의지가 담긴 예물들이오니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 전체가 달려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물질을 봉헌해가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종으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헌금과 그의 모든 헌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예기치 못한 사건과 상황에 휘말릴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수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넉넉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동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더욱 의미 있고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열매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중부지역 노회협의회 총회 및 선교대회가 오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속초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27회 권사 세미나가 오는 목요일 15일에 동해교회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권사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6월 정기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정기재직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카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재직원들 함께 참여하셔서 각자의 의견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혜 권사님께서 마스크팩과 각질 제거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끝나고 차량이 운행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 끝나시고 시내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차량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